지난주에 청종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 생활하는 것이 청종인데, 이런 청종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격적인 병도 고쳐주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도 참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고, 또 여러 가지 환난 만났을 때 그 환난의 해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청조한 것이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청조한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이고, 또 청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다 공이 같이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온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17절로 22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너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쫓으라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다 팔고 주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그 말입니다. 나는 순종해서 이렇게 다 팔고 주를 쫓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이면에는, 누가 여러분 자기 재물을 파는 것, 손해보는 것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손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두고 십자가에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움을 통한 신앙생활이라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이것이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실 때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이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역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와 이렇노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손해가 있다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맙시다. 근데 이 어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부자 보고 야 네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 이 부자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 이 부자 재물 있는 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즉 이런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표현하기를,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말씀 순종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렇게 말씀 순종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으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한번 명령 지키려고 자기 의지를 내서 해봐야 그 사람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분도 채 안 됩니다. 바로 결심하고 나서자마자 바로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말씀 순종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극히 작은 계명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자기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말씀 순종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상 순종생활을 해보려면 안 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하다가 중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이 십자가의 이 고개턱을 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개턱 넘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개턱을 넘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십자가의 고개턱, 내가 말씀 순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 십자가의 고개턱,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부활의 여명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순종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손해란 것은 항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주의 도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고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와 주의 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이나 전토에 손해본 자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전토를 하나 잃었다. 그럼 100배, 100마디를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돈 1,000원 잃었다. 그러면은 100배, 그냥 10만 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은 손해보는 장세는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자기가 직장에 그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남한테 애매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 재산에 그런 손해도 볼 수 있고 자기 명예에 흠점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자기가 실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 것은 이상하다 아니고 필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믿는 것이 우린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 손해다, 예수 믿다가 쫄딱 다 망하겠다 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손해봤느냐? 100배 갚아주시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웃긴 것은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이렇다 말이에요. 근데 100배 같으면 내가 100형제를 얻고 100아내를 얻고 100아버지를 얻고 100어머니를 얻고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배 얻는다는 것은 수적 어떤 양적인 100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질적 그리고 권위적 가치적 100배도 거기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본 자, 내가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손해본 자에게는 100배를 주시되 반드시 주십니다.
저에게 오래 참게 하시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오래 참게 하시겠느냐? 절대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즉각 보응하시고 보답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잘 삐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우리 인내가 짧은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를 좋게 복되게 잘 합니다. 복 돋운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무를 딱 심고 이 어린 나무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불면 금방 넘어지고 잘못하면 금방 쓰러진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싹 복돋워서 꼭꼭 밟아줘가지고 뿌리가 잘 자라도록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람은 복돋워 주는, 큰 나무는 그렇게 복돋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복돋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땀만 품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우리가 자질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100배 갚아주기를 즉시 갚아주셔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보고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는 착각이를,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봤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갚아주지 않습니다. 100배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손해봤는데 안 갚아주시나 하고 착각의 대부분이 가만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과 주님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라고요. 주님 도 순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다 해서 하되,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니라 한 박자 지난 것,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선호하는 것, 내 즐겨하던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자꾸 미화시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 저것 때문에 손해본다 한데 내 할 일 안 해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직장에서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장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일 지키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뻑뻑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고객에게 불친인 줄 알고, 얼마나 신용이 없고,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깨어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 장사해봐 안 된다 하는데 와,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사니까 복 받는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네가 주일 지킨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너가 장사인으로서 도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노? 네가 거짓죄로 남을 속이지 말라 했는데 네 엄청 쏠고 있네. 너 아주 진실하지 못하구나. 너 아주 살아보는 게 양심을 안 쓰네 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그것은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가 잘하는 이것만 뚝 들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사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도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투자. 내가 하나를 투자해서 100에 써보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즐겁게 투자한다 그 말이야. 야, 순종해라. 요새같이 순종해라. 예, 아버지. 예, 갈게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가니까 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또 가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또 순종하고. 왜? 이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줌을 그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한 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핍박받는 데서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100배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다른 순종으로 받게 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 어려움 당했다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느냐? 또 이거 해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100배의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동반합니다. 내가 손해봤다,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께서 100배 갚아주실 것을 딱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명령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그 기대 속에서 그 명령을 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박해가 온다고요. 또 다른 손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100배의 갚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다 실수하고 떨어지는가? 여기서 다 실수하고 떨어집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 100배 갚아주실 거다 기대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야, 살아봐야, 순종해봐야, 말씀대로 따라봐야 내게 오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구나. 어려움 넘어 또 다른 어려움 오고 또 손해 넘어 또 다른 손해 오니 살아본들 하고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좌절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자기 정든 집 떠나고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워요? 그것도 처자를 다 거느리고 뭐 어린 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 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어려운 생활을 광야로 나가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에서 물이 없다 말이에요. 물이 없다고.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괴로움터에 주님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썰물을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라 그랬거든요. 이거 황당한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힘들 때 내가 몸도 힘든데 누가 나를 조롱하면요,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사람이 그냥 팽 돌아버립니다. 처럼 순종해서 광야 생활했는데 거기에 뭐 복된 그런 복지가 딱 깔릴 줄 알았더니 이건 바로 뭐예요?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면 애가 물 달라고 부르짖고 뭐 어린 아이가 물 달라고 부르짖으면요, 어른들이 아마 참지요. 애들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이는 장난도 아니고 나뭇가지 던지라 가라니 이 무슨 이런 기묘한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했다고요.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물이 단물로 바꿔졌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서 걸리는가? 100배 하나님께서 봉하실 때 또 다른 명령을 통해서 주시지 그냥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갑자기 복이 우르르 떨어지고 막 땅에서 원유가 쏟듯이 갑자기 그냥 돌이 훅 올라오고 이런 하나님의 100배 갚음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려움이 필시 동반되고 손해가 필시 동반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100배의 갚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순종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100배의 보상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순종 생활하고 또 순종 생활해도 또 그것이 오지 아니하면 또 100배의 보상을 말씀을 통해서 오시니까 또 우리가 순종 생활하고 계속 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 계속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에, 하나님의 100배의 이런 보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의 보상을 해 주실 때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내가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어도 또
주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것이 뭐하냐? 그것이 100배의 보상을 받는 비법인 것을 알고 참고 또 지키고 참고 지키고 참고 지키면 반드시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의 여명은 밝옵니다. 새벽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 메말라있던 가지에 반드시 순이 돋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계속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보상의 역사가 있음을 믿읍시다. 이런 세상적인 축복뿐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세에 영생 또한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영생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이런 영생, 하늘나라 가는 영생, 또 내가 부활하는 이 영생, 이런 기본 구원적인 영생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들, 내 심신의 기능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기능은 영원한 의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중생된 이 몸, 그리고 내 영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 돼요.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섬김의 자본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본을 받습니다. 그 자본은 무한의 자본.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아. 그 받아서 뭐합니까? 그 가지고 제사장의 직, 선지자의 직, 왕직 어떤 위치에서 내가 왕 같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된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가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는 이런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실력? 의의 실력, 섬기는 실력, 사랑의 실력. 우리가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실력.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조금도 동조한 마음이 없고 조금 도와주려고 한 마음도 없고 어떻게든 착지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을 밝히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자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하늘나라는 내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는 건데 자기가 줄 게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기능을 두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주는 몸의 기능을 두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내 마음을 가서 돕자 해도 아이고 창피하다야. 내 손이 이렇게 주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내 발이 가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내 팔이 남을 품는 연습이 안 돼 있어. 항상 미는 연습이 있죠. 미는 거. 남이 나를 품으면 가라. 싫다. 손을 내밀면 탁 치는 연습은 돼 있지만 손을 잡아주는 연습은 안 돼 있고 먼저 가서 손을 우리가 잡는 이런 내 몸에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없는 기능으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능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만듭니까?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여기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영생, 영원한 너의 의의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뭐 있는 사람도 다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그저 차이는 불편과 편함의 차이밖에 없어요.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차라리 요즘 적게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표적으로 충분받게 되지 않습니다. 야야, 네가 이렇게 순종했느냐?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100배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왜? 그거 가져봐야 나중에 다 두고 할 것. 내 배 하나 채워난 다음에 남은 것은 그 다 인여분은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배수물 아닙니까? 뭘 쓰겠어요? 아무 짝도 쓸 거 없이. 그러니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을 딱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순종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뭐? 내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실력 있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 또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생활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생활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생활에 여러 가지 자기가 손해된다고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100배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린 또 다른 하나님의 갚으심은 또 다른 순종인 것을 깨달아서
믿고 계속 순종 일관으로 백배의 세상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란 것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연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온유일에 하루 햇빛이 얼마나 무서운데, 남반들 군대에 하루 먼저 들어가고 하루 먼저 못 들어가고 차이가 얼마나 큰 거 알죠? 네 줄 서면 너는 뭐 한참 뒤다. 전국의 모든 군인들 한번 다 세어보세요. 그 하루에 그 군번이 얼마나 차가 나는지 압니까? 그러니 이거 엄청나게 하루하루 따진 것이 이것이 위계 질서가 뚜렷한 군대의 그런 이 계급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요 사회 속에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네 언제 왔노? 내 후배네. 이 요즘에 대학도 말이죠, 먼저 온 이 선배들이 후배들 그냥 막 기합 준다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땐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안나도 그런 게 조금 그 예술고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년 먼저 들어온 2학년, 1학년 그렇게 기합 준다대요. 야 1학년 너가 어쩌고 그러냐 웃기지 않단 말이에요. 사회 곳곳이 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이 연수를 대단히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연수 따지니까,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저는 3대, 4대, 5대 이렇게 거쳐서 쭉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어도 말씀 순종이 없어. 말씀 순종. 그래 오래돼도 주의를 한번 지키나, 제대로 기도는 하나하나, 제대로 성경을 한번 읽나, 제대로 남을 전도는 한번 해봤나, 제대로 말씀 순종해봤나. 그냥 교회에 대해서는 딱 꿈이죠. 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정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고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삼촌한테 들은 이야기, 고모한테 들은 이야기,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 이게 기독교 집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꼽 보듯이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상 정작 본인은 조금만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니, 이게 여러분들 그 연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연주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었습니다. 오늘 믿어도요, 어린아이같이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니까 당장 집에 가서 성경 읽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당장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조가 긴 사람은 자기가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경험도 못하고, 글로만 알고 풍문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손으로 잡힌 듯이 이렇게 느끼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왜?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하나의 수순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백배의 갚으심이 있고 영생의 축복 또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순종 생활, 이것을 깨닫고 계속하세요. 그 계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보상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백배의 갚음의 역사도 여러분을 받으시고 영생의 축복도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원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이 우리 구원에 위한 그런 고난인 것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된 생활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아서 좀 주님을 위하여 또 주의 이 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대속연을 생각하고 부활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기리는 이때에 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좀 세워주시고 또 기도로 자기를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다음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그리고 또 부활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기도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적 독수 전동 목표로 성경 읽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들 힘쓰지만 더 힘쓰셔서 성경 읽는 생활, 항상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동강, 또 중동강, 고동강
또 설교록반 다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실 그런 학생들 자기가 아직 그렇지 못한 강좌 수강 신청해서 성경 공부 힘쓰시고 양손 졸업에 매진하길 바라고, 아직 못하신 분은 수강 신청하셔서 성경 공부에 힘쓰기 바랍니다. 사모와 태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많은 지금 어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경 선생님, 또 윤지혜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조은혜 건찰님, 고현숙 집사님, 지금 다 귀한 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태아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또 태아의 출생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계 대심판입니다. 일정표가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셔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과 손해가 오나 끝까지 순종생활하여 백배의 갚음과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소망합니다. 충만히 임하시어 동거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하여 백배의 축복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버지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천국길 편히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강화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생활 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생활 계속으로 영육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하셔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백배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회개하는 은혜 주시오며 순종치 못하여 연약한 인간을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범사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태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자녀들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주님 앞에 나오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대신방 오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일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순종 생활로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대신방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감당하기에 부족됨 없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신방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아들 사고 위험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안보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가 말씀 통하여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계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11조 또 주일연보 또 수지 감사 모든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의의 상급을
많이 마련하게 하시고 또 의의 일에 더욱더 투자할 수 있는 축복된 주의 종들 되게 은혜 베푸시며 씨와 양식으로 이들의 국간에 풍성이 넘쳐서 더욱더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이런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 강구합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 이상극 집사님, 이양순 집사님, 조배진 집사님, 다음 주 기도 인도 이상극 집사님, 오늘 식사봉사 유지영 집사님, 이양순 집사님, 다음 주에 고현숙 집사님, 전영덕 권사님, 김정심 권사님, 오늘 식후 설거지 봉사 유영은 스님, 배지연 스님, 다음 주에 윤원혜 집사님, 유한나, 박미정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시 차량 운행은 김동혁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주차 안내는 이상극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주변에서 편안하시는지 우리 분들은 이렇게 똥똥 나고 또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